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의 주제가 이 주님의 교회와 관련 있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구도자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특정한 어떤 교단,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또 집회 방식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개신교들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실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이 타이틀처럼 우리 교회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2024년에 발표된 이 세계 선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이상, 그 중에 기독교 인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기독교 인구를 크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바로 그리스 정교회를 포함한 이 카톨릭 그룹입니다. 그래서 약 15억 명 이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들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는 하지만 실은 이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성경보다는 그들의 전통에 더 권위를 두기 때문에 실은 기독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바로 이 카톨릭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파생된 이 개신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6억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개신교 그룹이 바로 침례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기독교 인구를 구성하는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독립교회 그룹. 우리와 같이 특별한 교단과 교파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초교파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계를 보면 현재 특정한 교파,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모이는 이러한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에 등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약점이나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게 통계상으로도 수치상으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신교 그룹 안에도 지금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가 1억 명, 그 다음에 감리교가 8천만 명, 그 다음에 장로교 인구가 1,800만 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이 1,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재 11억 명이라고 했을 때 장로교는 약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마이너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장로교 신자들로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18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이 장로교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600만 명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장로교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주변에 장로교 간판 또 장로교 신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 실은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우리와 같은 이러한 독립교회, 초교파 교회가 전체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위치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러한 뿌리, 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이 기독교계를 흔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종교개혁의 발단은 앞에 있는 이 루터가 손에 든 바로 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카톨릭 체제 안에서 이 성경의 권위는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 또 교황의 이 권위 아래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카톨릭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개혁이 분명히 이 기독교 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교회. 자, 우리가 이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국가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한 국가에 하나의 교회만 인정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나라의 국교는 이거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원해주고 반면에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이러한 체제를 국가교회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대표적인 국가교회 체제가 어떤 거였냐면 바로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 다음에 영국의 이 성공회가 대표적인 이 국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국가교회의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로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국가가 정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이러한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고백, 또 거듭남의 경험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의 도움과 통제로부터 자유를 지향하고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가 아니라 오직 거듭남의 근거에서 자원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이려는 이러한 운동,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가리켜서 자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자유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6세기에 재침례파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란 말은 침례를 다시 준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침례파에서 추구하는 이 정신이 뭐였냐? 바로 교회는 국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바로 엄격한 정교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6세기 재침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세례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오직 거듭남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근거에서만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재침례파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근거에서 또다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재침례파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이 재침례파 사람들이 가진 이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이러한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한 지체면서 제사장이지 않냐. 그래서 특별한 성직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이러한 만인 제사장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남의 그 맞게 바로 주님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과 정신을 추구했던 그 무리가 바로 16세기 재침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지나서 17세기에 가면 이제 초기 침례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교회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침례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개신교 그룹에서 영국에 이제 제가 성공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 안에서도 정말 깨끗한 믿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래요. 근데 그 청교도 안에서도 또 이 개혁을 추구하면서 나온 무리가 바로 이 초기 침례교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침례는 신앙과 죄의 고백의 근거에서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물을 뿌리는 이러한 세례가 아니라 사람이 물속에 직접 잠기는 침수례가 바로 성경적인 침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자유를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직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직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의 목사 한 사람이 중보자가 돼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혼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이 체제를 성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직주의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역할과 그 지위는 그들이 인정했던 것을 존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복수 목회를 지향했어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의 감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목회는 바로 복수 목회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애찬을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도 바로 17세기 초기 침례교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왜 우리가 다른 개신교와 달리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지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기 침례교와 함께 17세기에 있었던 이 퀘이커 운동도 바로 이 자유교회를 지향한 이러한 운동이었습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몸을 부르르 떤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준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형식화를 탈피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돼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이들이 드린 예배에 특별한 형식과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 어느 누구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성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만인 제사장 주의에 입각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 재침례파
또 초기 침례교, 퀘이커 운동이 추구했던 이 자유교회를 지향했던 이런 운동이 바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이 운동을 가리켜서 바로 형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운동.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뿌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운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제가 영국 지도를 올려놨습니다만 바로 이 플리머스와 더블린 지역에서 영국 국교회 출신인 다비와 그로브스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지역에서는 초기 침례의 목사였던 조지 뮬러와 이 체프먼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토트넘 지역에서는 이 퀘이커 교도였던 위그램과 하워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서로 모이고 연합하면서 바로 이 형제 운동이 시작되고 영국과 유럽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이 뿌리가 바로 이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 형제 운동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침례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례교는 본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된 청교도들 중에서 이 자유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들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형제 운동을 통해서 파생된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면 기독교 형제단, 브레드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전체적인 포지션, 독립교회, 초교파적인 교회의 이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기독교 형제단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유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와 실행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침례교와 이 퀘이커와 비슷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기독교 형제단의 지도자들이 바로 초기 침례교, 퀘이커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주변의 다른 개신교들과 달리 우리 교회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 운영의 방법과 관련해서 다른 일반 개신교와는 다르냐? 바로 우리 기독교 형제단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뿐만 아니라 국가교회가 아닌 자유교회를 추구하는 그 정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생겨났고 실은 우리 광주 남북교회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정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이 정신은 뭐냐면, 가치는 뭐냐면 강력한 초대교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파와 교단 없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우리 교회 역시 특정한 교단과 교파에 속하지 않은 채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우리도 역시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기독교 형제단이 주의 만찬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우리 모임 안에서 그토록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게 될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침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한테나 본인이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침례 주지 않습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증명이 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성직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독점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과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 목회자가 없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도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할 때 단호하게 성경에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강종원 형제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적인 소개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런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자 호남에 있는 한 선교사 이 출신의 형제님이 이제 항의차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이 교회는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그러자 경기도에 있는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성경에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없는데 왜 형제님 이름 앞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십니까?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써서 구도자들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장례식장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그래서 그 교회와 교제를 단절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직자로서의 목사이지 지역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고 인도하는 그 직분과 역할로서의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열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우리는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특별한 사람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라면 어느 누구나 감사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매님들 사이에서 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외국의 어떤 모임에서는 주의 만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굉장히 소극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모임은 예배 시간 전에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이 내용의 편지를 써서 만찬상 아래에 가져다 놓고 대신 이제 기도는 하시지 않죠. 그렇게 이렇게 주의 만찬을 운영하는 이런 외국의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형제님들께서 그 자매님들이 쓰신 그 정성 어린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주의 만찬 시간에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외국의 우리 모임이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교회는 이 거듭난 신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만인 제사장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만 일하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일하는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수 목회, 분단 목회를 지향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투표 방식으로 목회자를 뽑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의 침례교회처럼 민주주의 방식으로 성도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복수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분단 목회의 형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목회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러한 정신이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이해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또 구도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 이 도널드 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신자들의 교회, 이 신자들의 교회를 다른 말로 자유교회라 그래요.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기독교 형제단을 가리켜서 신약 환원주의라고 이렇게 환원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환원주의자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을 단순하게 따르는 사람들, 복잡하게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형제단, 성도들 혹은 신자들이라 칭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창한 원시주의, 초대교회주의를 가장 고집스럽게 꾸준히 유지하고 가장 복음 전도에 열중하고 현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명확하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면서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 공동 설립자인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이 분은요, 형제단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진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플리머스 형제단 교회 소들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고 이렇게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계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계에 있는 이러한 분들, 예를 들면 고신대의 명예교수인 이상규 교수라는 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브래들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 곧 성경적 교회이자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회장인 송용필 목사는 우리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에서는 브래들린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를 받기도 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브래들린이 순수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고 브래들린 출신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린은 성경에 대한 믿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 교회사적인 증언이 있고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면에서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형제단 스스로를 교세화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형제단 출신의 존경받는 이 기독교계 안에서 존경받는 몇몇 형제님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 기독교 형제단에서 상당히 이렇게 초기 지도자면서도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수많은 고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아슐리 고아원을 창설해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를 양육했습니다. 117개 학교를 설립해서 약 12만 명 이상의 학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한 이러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기독교계 안에서 너무나 인정받고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을 쓰지 않아도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그 전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 중에 그 영화 창끝의 주인공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형제단 출신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조지 밀러처럼 나도 믿음으로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믿음 선교로 이 중국에 나간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근대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리죠.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해서 그가 소천할 당시에 약 12만 5천 명 이상의 중국인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존경하면서 그의 생애에 관한 책들을 위에 이렇게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을 전공한 신약학자들은 바로 이 FF 브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 주경학 교수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연구하고 변증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별칭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변증한 신약 성서학계의 거성이다. 여러모로 당대에 가장 저명했던 복음주의 성경학자. 이러한 별칭이 붙여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분이 쓴 신약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 옥상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대학의 성서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신약 성경 학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FF 브루스다. 자,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서 학계에서는 바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신약 성서 학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으로 바로 우리 기독교 형제단 출신의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이 교수님이 바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형제단이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기독교 형제단 안에서 어떠한 형제님들을 배출해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 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형제단,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독교 형제단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바로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 형제단을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비 또 뿐만 아니라 이 뉴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분열의 발단이 된 게 뭐냐면 견해의 차이였어요. 견해의 차이. 첫 번째,
애연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다비와 뉴턴 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형제단의 이 초기 지도자였던 이 다비는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다루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교회는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다비는 교회의 비밀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인정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뉴턴은 달랐어요. 이분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견해 차이가 달랐어요. 애연 해석에 대한. 두 번째, 이 두 분이 교회 질서에 대한 견해도 달랐습니다. 이제 기독교 형제단이 온 유럽에 확산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대여섯 명 모였던 것이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 1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 형제단이 처음에 추구했던 정신은 사역의 자유잖아요. 어느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근데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고 설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이렇게 1000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성직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큰 두 가지 문제로 부딪히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비가 이 뉴턴이 가진 이 교리적인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러자 이 뉴턴이 기독교 형제단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몸담았던 이 팀내교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비와 이 조지 뮬러, 아까 말씀드린 이 조지 뮬러가 성도 영접에 관한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이 다비라고 하는 이분이 스스로의 분리의 길을 이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형제단은 이 다비를 중심으로 한 비개방적 형제단 그리고 조지 뮬러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형제단으로 이렇게 분열하게 돼요. 그리고 분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비개방적 형제단은 계속해서 자기하고 입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분열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분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반면에 뮬러의 개방적 형제단은 자기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155개국, 여기는 144개국으로 되어 있지만 155개국에 약 4만여 지역교회로 현재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현재 어디에 지금 뿌리 소속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개방적 형제단에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떤 평가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뼈아픈 분열의 역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신교와 독립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어떤 교회가 특정한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정한 신학과 그 형식의 범주 안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과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단과 교파가 지향하는 신학과 그 형식의 가르침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형제단은 특정한 교파 또 특정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교회, 자유교회, 초대교회주의 뿐만 아니라
유아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학의 형식화를 탈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형제단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 개신교와 달리 우리가 집회와 예배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초기 기독교 형제단의 지도자들이 초기 침례교와 퀘이커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형제단은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분열은 지금도 이 형제단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개방적 형제단은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했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적 형제단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방적 형제단에 속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있냐?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틀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이 같고 입장이 같고 관계가 좋아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됨으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근거인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관계의 근거에서 모이는 사람, 또 그러한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불평, 분열, 갈등, 분리입니다. 비개방적 형제단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들 각 지체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또 특성에서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교회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관계에 따라서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모시게 될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과 내 입장과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들,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틀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머리로 다시 뭉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입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모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실은 우리 안에서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방문하는 구도자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를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이러한 역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린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책을 제가 이 책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서청주 교회 방기만이라는 형제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연구 논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 형제단의 정체성을 다룬 책인데 작년에 전국 신학대학협의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책입니다. 논문입니다. 그래서 1층 서재에도 이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밀스톤에서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한 주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